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도 내게 가난함과 유심히 일하니 내가 받는 죄악이 큰시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수에 나아가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시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세상과 나눌 때 세상을 깨달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계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기쁨을 찾는 삶. 네, 시간에는 기도하여 기쁨을 찾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만나는 것이 꼭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문제를 만나면 다 괴로워합니다.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찾고자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다가 결국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 잘못 살았는가? 아니요. 욥처럼 잘 산 인생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흡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욥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이 욥의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나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정말로 하루 동안에 수도 없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재물들, 자신들의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또 달려와가지고 당신들의 자녀가 이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전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이 욥에게 또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울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위로한다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로의 내용들이 들어본 적 뭐냐? 혹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네가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욥의 상황을 처지를 들어주기보다는 욥의 속을 점점 긁어가는 거예요.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탄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분명히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욥의 인생은 당연히 더 복되고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이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지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너 혹시 여러 곳을 다니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을 보았느냐? 이와 같은 사람이 내가 없다. 내가 얼마나 욥이 기쁜지, 얼마나 내가 욥을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니까 그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이 욥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욥을 이제는 이 사단의 손에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욥에게 큰 환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잃게 되어지고 자식도 잃게 되어지고 건강도 잃게 되어지고 믿었던 친구들도 더 이상 내 마음에 속하지 않은 친구들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거두신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구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해져서 해줄 수 없을 때 과연 자녀가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자녀는 부모님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 공경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해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하는 모습, 그
그러한 모습이 욥기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이 다윗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뭇잎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모습을 바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까닭 없이 찾고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이 상황을 모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는데 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친구들에게 들려오는 답변은 다 하나같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너가 무언가 잘못했겠지, 너 되게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싫은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요, 이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세상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고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고독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나의 억울함을 알지 못해도 나의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욥기 2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방황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으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반항하는 마음, 어려운 마음, 이 분노 같은 이 마음이 울컥울컥 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쏟아놓는 이 탄식,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고백은요, 너무나 힘들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바를 지금 몰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이 고통보다 이 더 큰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을 끝까지 들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밝히 알려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고난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3절 5절 말씀, 3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수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지금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언가 내가 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좀 이렇게 한탄하고 뭔가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좀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더 미치고 팔짝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체 어디 가신 것입니까?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까? 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지금 욥의 심정 가운데 가득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내가 좀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구나 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좀 견디겠는데 알려주시지도 않으니까 그 이유도 말씀해주시지 아니하니까 이 견디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나의 무고와 나의 무죄를 판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해서 잠깐 기도하고 또 며칠 기도하고 또 조금 더 기도했으면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의인이었고 욥은 이렇게 잘 살았어도 이렇게 복을 받았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욥을 보면서 너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를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보다 낫습니까? 욥보다 잘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잘한 욥도 침묵 가운데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현미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문현미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 남편을 위해서, 현청한 성도님을 위해서 30년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30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게요. 좀 잠깐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일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 현창 성도님 입에서 같이 식사기도 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이 침묵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뛰쳐나가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시간, 더 노력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고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만나주시면서 왜 나는 안 만나주시는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만나기 사나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올 정도로 욥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은혜의 수단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기도 하고,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불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계속 찾고 사용해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누굴 못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죠. 그러다가 욥이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 것이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너무나 힘들고 고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괴로움 가운데 욥은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너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군요. 하나님 지금 이 침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수구가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더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적인 일로만 놓고는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은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금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여기 들어가도 난 죽는데, 여기는 너무나 뜨거운데, 난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이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태워지는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고난이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불순물이 태워짐으로 결국에는 네가 내 앞에 온전하게 등등과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영혼 그대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고, 내가 어떠한 이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또 뭐 관계 때문에도 사람들이 떠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을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 떠나지만 결국 떠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내 욕심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좀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이 상반되니 내 마음이 찔리고 내 양심이 어려워서 떠나면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고 싶은데 잘 믿으라 하니 이 잘 믿으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온전히 찾지 않느냐? 좀 온전하게 나를 찾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이 욥이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욥기 4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 간절히 주를 찾고 찾았더니 결국에는 내가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지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라. 나를 찾아라. 더 찾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다는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체험케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간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42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을 아시고 욥에게 거둬갔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갑절의 복을 허락하셔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대체 왜 이럴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인생은 기쁨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그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